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악한 마귀는 성전으로 장소를 옮긴 것과 동시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두었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았을까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정점, 꼭대기란 위험한 곳입니다. 반대로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꼭대기를 좋아하고 정상을 향해 가기를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과 신앙도 버리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애를 쓰며 발버둥칠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던 겁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고요함, 정말 우리가 한번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며 다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씨름하고 가름하고 교통정리하고자 했던 나 중심의 끝없는 교만, 이기적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버리면 내 속에서 다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싸움과 수욕이 그쳐버리는 것은 영원히 내가 교만하며 거만한 자리에, 시편의 얘기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존재의 뿌리가 뭡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죄인의 길에 서버린 그 모습이 인생의 수욕과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장소에는 여러 사람이 공존할 수 있으나 최정상의 한 사람밖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상은 모든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향하여 쳐 올라온다는 아주 정말 불안한 자리가 최고의 정점의 자리가 아닐까요?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는 타락할 때부터 전능자와 비결이라. 내가 무뼈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결이라. 내가 북극 성 거원을 무뼈 위에 올라 내 자리를 굳히겠다. 이게 화강석 사이에 그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는 굽힐 줄을 모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을 높이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에 가서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과 같았다라고 풀을 뜯어먹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패역함을 봅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고 사람 중에 뜰짐승처럼 7년을 하늘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던 교만한 왕의 이야기를 우린 다니엘서 5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꼭대기 그곳에서 약 140m가량의 낭떠러지가 있고 밑에는 급경사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러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도 꼭대기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귀신을 집어넣으며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 형편은 더 악해지는 그런 일도 합니다. 때로는 방언도 짓거립니다. 오늘 수많은 점을 치며 예언도 한다고 합니다. 곧 마귀도 제한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속으로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교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만은 그 깜짝 같은 어쩌면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던 아이들이 읽어내려가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그 임금님에게 벌거벗게 하고 거기다가 이 왕 외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옷이 있는 것처럼 길에 나서 어느 씨나도 벌거벗은 임금님을 말하지 않지만 아이가 손가락치며 하며 비웃잖아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임의 도구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내가 선 줄 안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잠언 21장 4절에 말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고 시편 138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 저도 꾸짖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마귀는 제한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던 이유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 정말 옛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흰 소복을 입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놈은 영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너 외에 누가 있단 말이냐고. 무뼈를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기던 그 교만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이루고 자기 집으로 자기가 묵는 오늘 기도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큰 낫을 가지고 마치 오늘 곡물을 베는 낫을 가지고 마카리오스를 치으려고 대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로 못 견디겠다라고, 너를 해칠 수 없다라고 소리쳐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단식하냐? 우리도 먹지 않는다. 네가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냐? 우리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데 너를 무너뜨릴 수 없는 단 하나,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마카리오스가 묻습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바로 너의 겸손이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모습 속에 가장 겸비한 모습을 우리 중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쳤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냐고 불평이 생깁니까? 악한 사단이 생각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던 악한 사단은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내가 이 땅에 누구보다도 우뜸하며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하는 그 못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씨름하기 시작한 모든 걸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판을 내가 짜야지만 속이 편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하늘아버지 앞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그냥 생깁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란, 여러분, 우린 저번 주에 찬양 경배를 마치고 우리 김정웅 집사님의 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화장하여 그 옛날 꼬람에 자식들과 함께 마지막 복리남의 목사는 기도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쪽 자리에 고 김정훈 집사님이 앉아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난 오늘 지옥의 음부의 사자가 붉은 막대기를 들고 영혼을 들이치고서 휘저서 끌고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내가 온전히 겸손하여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세 가지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난이 뭐냐고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기억에 그런 기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악한 사단은 제일 먼저 생각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악한 괴로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네가 저것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악한 꾀로 오늘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한 것을 심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쓰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고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해요. TV만 들어도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두 다리 뻗고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전화다 해본 거 아니야. 마치 꿀을 뺏는 양봉업자처럼 연기를 피워 꿀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안락함과 편안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어둠의 장난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여 깨어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 마음이 들볶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과 이 땅에 군림하며 다스리며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원하는 뿌리 깊은 나만을 깊이 사랑하는 자아의 사랑을 뿌리에 둔 교만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시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교만으로 자기에게 속은 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자랑이 있을 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보면 여전히 벌거벗고 온 땅을 휘저으며 다니면서 나는 부유하여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벌거숭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그 겸손, 가난,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겸손,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살아계신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찍어 쫄르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어디서 삶을 확인할까요?
우리가 떡가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아래서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 죄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무거워 지쳐버리는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저질러 놓은 모든 욕망,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이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의 무거움으로 헤매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손을 펴서 내게 오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내 마음의 쉼의 평화는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내 영혼이 만들어질 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부자이십니까?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저번 주에 드렸어요. 악한 사단이 강단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고. 직분에 상관없이 생각 속에 교만을 집어넣고 생각 속에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이 일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한 말입니다. 마귀가 던진 유혹의 첫 번째 시험은 전과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밑에까지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래 우리가 믿어줄게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때문에 허락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경험, 내 능력, 내 젊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유혹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너 목사가 아니야. 너 장로잖아. 너 안수지사잖아. 군사잖아. 너 집사잖아. 하나님 너에게 직분을 주었잖아. 내가 성도라 부르잖아.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기억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 기도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 그래 교묘한 질문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넣고 악한 마귀와 뱀의 속삭임 속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마디 했다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잠깐만 정말 내 이야기가 옳은지 하나님에게 물어보거라. 거기서 주 예수를 부르며 성삼일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우습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들은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제단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실패하고 두 번 자기의 젊은이들이 피를 쏟으며 병사들이 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아골골짜기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그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됩니다. 내 경험, 내 기억,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두 번째에 숨겨진 이 오늘 시험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고픈 상황에서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유가 그럴듯하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먹고 살아야지. 오늘 주일이지만 50두 수많은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 오늘의 이 계약이 깨지면 너희가 엄청난 큰 손해를 봐. 먹고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걸 믿는다면, 창조자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걸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말씀의 순종 안에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내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여야 하며 이 광야의 추위에서 떨어야 하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더냐? 만나를 내렸지 않느냐? 내가 하늘 보좌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리던 아버지의 손길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주님이 펼쳐질 오병의 기적 또한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떡을 만들 능력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처럼 고생을 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 이 유혹의 말씀 속에서 예리한 함정 속에 숨어있는 이 유혹 앞에 우리 또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다음에 뭐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Thou will be done이라는 이 얘기는 Not my will,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앞에 드려진 나의 영혼,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금방 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나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되기 원했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그렇게 주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베아다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이기적 사랑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냐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